오늘 사사기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사사기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사기서를 보면 정말 혼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요.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영화에서도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실제로 삶에서도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저는 영웅과는 약간 거리가 먼 사람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웅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을 좀 평소에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영웅들이 무언가 일을 딱 해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짜릿함일까? 아니면 자신만만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조금이라도, 한 1000분의 1이라도 간접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맞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서 남을 먼저 때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싸움꾼, 영웅은 남들에게 밀려나기 싫어서 먼저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특별 저녁 집회가 있었죠.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계세요. 제가 차량 운행을 마치고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수요일까지 찬양 인도를 했고 목금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고 딱 올라왔는데, 입구에서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본당 안에 벌이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마음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간절하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평평한 책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제 의도는 책을 들기는 했지만 그걸로 벌을 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왔는데 정말로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벌인데 이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느 하나 나서서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용감하게 벌을 죽일 만한 마음은 없으니까 이렇게 쫓아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을 이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멍청한 벌이 저 뒷문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 날아다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제가 쫓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벌이 어디든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날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뚝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그시 밟아 죽일 테니까 하나님 제발 그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한참을 쫓아다녔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움직이는 것만 봐요. 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봐요, 저를. 그러다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눈빛을 읽었어요. 그렇지. 김성은 목사가 벌을 잡을 리가 없지. 이런 눈빛이 일단 안 되겠다. 그러다가 벌이 나는 순간에 정말 눈을 딱 감고 있는 힘껏 딱 쳤어요. 어땠겠어요? 그렇죠. 잡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묘사를 하자면 제가 딱 쳐서 기절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민호키 권사님이 딱 달려오더니 기절해 있는 벌을 지그시 밟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별 저녁 집회에 박수를 제가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저한테 대단하다고 막. 벌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벌을 잡았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안도감이었어요. 더 이상 벌과의 사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방해할 일이 없구나 하는 안도감이 좀 들었어요. 이 영웅들의 사건들을 좀 생각하면서 영웅들이
뭔가 슈퍼맨들이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아마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언가 해결해주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영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제가 나서서 벌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그 누군가가 저를 본당 안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벌을 잡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집회를 드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안도감, 그리고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기예요. 이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세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격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 한 명이 없어진 것이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누군가 일어서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요 영웅을 만들어내죠. 위기가 올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죠. 어려움 닥치죠. 이 가운데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행복한 듯 웃고 있지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난과 혹은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과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나는 맨날 넘어지고 위기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우리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우리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사사기 1장 1절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간단한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산 같은 대단한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패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지만 가장 먼저 1장 1절부터 그들의 방패가 되었던, 그들의 리더였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들의 가림막이었던 여호수아가 없어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처음부터 위기에 노출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위기는 우리가 무너지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원래 위태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죠. 절벽 앞에서 기도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겠어요. 이 중에 모든 사람을 절벽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준다라고 하면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기도들이 나올 거예요. 위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고 싶다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은 기도하게 되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장풍을 쏘거나 뭔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내 삶이 넘어져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지 이것의 해결 방안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위기의 상황이 응답으로 바뀌고 해결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순종.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을 통해서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아멘. 여러분 위기일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려울수록 위기 때일수록 무엇이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져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요, 정치가들이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어떤 상황이 위기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이론적인 사람들이 위기 때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말만 한다고 해서 위기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시나요? 걱정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고한 나의 삶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는요, 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요즘 말로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위기 상황에 닥쳐오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나요?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과 비난과 원색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들이 위기가 오자 애굽을 탈출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죠.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이적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적인 홍해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뒤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더 힘쓰고 전도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는 그렇게 돌파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지 않는다면,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보다 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교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능력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힘,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써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위기일수록 말이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이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요, 행동하기보다 많은 말을 쏟아내요. 특히 염려와 걱정.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바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선봉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위기 앞에서 유다가 선봉에 서라는 것이죠. 유다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시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2절을 보면요, 2절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지가락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엄지가락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가 누구냐면 왕 70명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는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던져주고 아도니베섹이 개처럼 주어서 불구가 된 손으로 집어먹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그런 왕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아도니베섹의 유일한 상대가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여호수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라면 이 아도니베섹과 싸울지도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방패가 되었던 그 방패가 걷어진 다음에 누가 그와 함께 그에게 나서서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일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격투기 챔피언과 싸워라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전 격투기 1인자랑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싸워라 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존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 이거예요. 마치 유다의 심정이 그랬어요. 유다가 살떨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눈치를 보고 아도니베섹의 명성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왕 70명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렸대.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4절을 보면 누가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유다.
말도 안 되는 이 격투기 1인자와 같은 왕과 일반 평범한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을 생각지 않고 뭘 했나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유다에게 엄청난 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베색에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아도니 베색도 잡아버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떠했냐면 그가 했던 것처럼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죽여버리는 일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닫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고 내 뜻은 이래 라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이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삶의 내 역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건 잘하는 사람 주세요.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겠어요? 순종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일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실패일지라도, 혹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닐 것이고 낙심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협력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혼자 할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잘하는 것이죠.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할 때 뒤처지거나 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갈 때 유다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 그래요? 시므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하필 유다는 좀 세고 강하고 수도 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 시므온 지파와 갔을까? 그것은 바로 협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면 능력이 배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시너지 효과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물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제도 허락하셨거든요. 어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나 혼자 의로울 수 있겠어요? 어찌 나 혼자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일으키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방해꾼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하자는 사람, 힘들 때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사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너도 사랑하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심지어 우리 찬양팀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소리 높여 찬양팀이에요. 소리 높여 찬양팀이에요. 네. 제가 누구 한 명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왜 찬양팀이라고 하고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찬양팀, 찬양단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팀이라는 이름을 붙는 겁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을 때 1만 명을 죽이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함께 팀이 되어서 협력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협력함으로 또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뭐예요? 아이들이 키 크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사춘기 때 성장통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들 이렇게 보면 성장기에,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성장통이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려면 성장통 같은 건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엔 성장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의문이 들고 정말로 기도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그 성장통의 시기예요.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며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